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얼마 전에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쓴 무덤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시가 단 두 줄인데요. 무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덤이라는 뜻. 무덤이라는 걸 그저 문자 그대로 아마 이렇게 우리들에게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덤인 것처럼 살아가시나요?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설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이죠.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영적인 설렘이 없다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가 키소인데 이 말은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나누고 베풀고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가.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두 번째 코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술잔을 뜻한다고 그래요. 무엇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가이죠.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 그 사람이 뭐를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이 뜻은 분노, 노여움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 혼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느냐. 나만을 위한 주머니, 나만을 위한 즐거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감정, 이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과시하고 뽐낸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 있는 티를 내는 걸 이제 플렉스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플렉스는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그런 허튼 자랑을 성경은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그리고 불손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그 4장의 주제가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과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느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요,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요,
의로움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게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세속적이다 그러면 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살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극심한 교회의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의 첫 부분이 들으라 이렇게 됩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들어보아라. 인생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그 문학자나 철학가들이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게 저는 가장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 야고보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왜 부러워하냐면 다들 900세를 넘게 살았거든요. 아담의 자손의 그 족보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의 족보의 기록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신하들에게 그 하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자신이 들어간 그 무덤의 양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을 보이게 해라. 그 말의 뜻은,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B2D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Birth to Death. 중국의 현인은 뭐라고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hurry, worry, and bury. 서두르고 걱정하고 묻힌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생은 유수와 같다 그러고 일장춘몽 같다 그러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인생이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원래 허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허무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이 말의 뜻은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고요, 사람답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오늘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이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 말은 너희가 아직도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간적인 자신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고 장사해요. 이득을 보리라. 여러분 이 계획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나 가서 행선지가 분명하잖아요. 1년을 유한다. 체류 기간도 확실해요. 할 일도 뭐예요? 사업을, 장사를 하자. 그 다음에 그들의 이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완벽한 계획이고 그 계획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그 자신감으로 너희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안개와 같다.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함과 유한하다는 의미죠. 단지 그냥 야고보 이 사도는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신앙은 여러분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기준을 버리는 싸움이에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간 안개와 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톨스토이 단문집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없는 게 뭘까요? 내일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웃으시냐 그러면 인간의 계획할 때 웃으신대요. 헛됨을 가르치는 책을 이제 우리가 꼽으라면 전도서를 꼽을 수 있죠. 그죠? 전도서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살아보니 헛되더라. 살아보니 세상은 모순 그 자체더라. 세 번째, 살아보니까 인생은 불확실하더라. 이게 전도자, 우리가 솔로몬의 경험담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솔로몬은 다 경험해봤지 않느냐. 부러운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자리로 가보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부터 12절 솔로몬이 부러우신 분들은 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12절에 현대인이 하고 싶은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리스트가 쫙 있어요. 다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밑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도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러한 자랑은 악한 데서 온 것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만한 거예요. 오만불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만불손이라고 하는 것, 허탄한 자랑의 죄가 오만불손이거든요. 근데 오만불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떠돌이 돌팔이 의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고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돌팔이처럼 아는 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할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얘기예요. 데오 볼란테입니다. 데오 볼란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의 유한함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하나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내일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큼, 그분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많이 하시는 외과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분은 수술하고 나서 꼭 정말 생명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분은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또 살아나시는 분들을 봤대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우리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걸 다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한 그 기도와 우리 간절함이 왜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제일 나중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도모하면 참혹하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서 더 참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느냐.
그저 신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도 결국 성공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성공도 결국은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성공도 하고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닫으려 해도 열리지 않아요. 잠언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계획해놓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뭐 하실 거 별로 없으신데 그냥 사인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고 조르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돼요. Deo volante, 주님께서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분의 뜻을 먼저 물을 때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래요. 내가 할 일을 하는 인생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이 있대요.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인생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대부분이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이것을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를 저는 그저 뒷걸음 뒤에서 쫓아간 것뿐이에요. 제가 뭔가를 이뤘다라고 성취감에 취해 있을 때도, 제가 실패해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된 일은 별로 없어요. 되어진 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는 기관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이용하지만 악한 사람은 세상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eo volante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여러분들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2장에서는 허탄한 자랑이 뭐냐? 가진 거, 세상에 부를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척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요. 4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욕심을 쫓아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해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17절에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 뜻을 세워가고 내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계획을 부정하고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제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열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대견해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었습니다. 저의 계획과 기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뒷전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회복이고 복음의 역사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대견해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위한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데오 볼란테, 주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로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잘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 한글 찬양은 조금 심파조예요. 그죠? 조금 슬퍼요. 안희숙 선생님이 그 작사를 하셔서 그런지 가사가 조금 슬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원문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 우리말 찬양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원곡은요 그렇지 않아요. I know who hold tomorrow. I know. 내가 아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비록 내일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내일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의 가사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과 주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I know,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게 영어 제목입니다. 영어 찬양에. 가사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I just live for day to day. 그저 매일매일 살아갈 뿐입니다. I don't borrow from the sunshine. 매일 해가 짱짱한 날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때로는 하늘이
회색으로 변할 때도 있으니까요.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For I know what Jesus said.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And today I walk beside him.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겁니다. For he knows what lies ahead.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앞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후렴이에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의 수많은 일들이 I don't seem to understand. 내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러나 압니다. 내일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을. And I know who hold my hand. 그리고 누가 나의 손을 오늘 붙들고 계시는지를 저는 압니다. 이게 이 찬양이에요. 그저 평탄한 길을 가기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평탄한 길이 되었던 험한 길이 되었던 선샤인이 되었던 그레이 스카이가 되었던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새로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영원해요, 여러분. 곧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만이 영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가 물어야 돼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이것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의 단어를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남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저같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분을 믿을 수 있었잖아요. 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이것보다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은 거두어 가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 자신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eo volante,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more than enough,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데오 블란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두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피고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이제 23년 이제 청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앞에 두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주님의 그 아시는 자리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